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고, 14절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합니까? 가만히 보면은 부러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좀 시기가 나고 질투할 때가 더 많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나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고 막 간증하든지, 아니면 기도도 안 했는데 뭐 잘 돼. 그럴 때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보거나 들을 때 축하한다 그러고 같이 막 속으로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말로는 축하한다 그러고 얼굴에는 미소를 짓지만 억지로 짓는 미소일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뭔가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오고 해결이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기도도 안 했는데 저렇게 일이 잘 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죠. 그러면 어떻게 남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그 고통을 공감하고 슬픔을 공감하고 울을 수 있을까? 그냥 어려운 얘기 들으면 짜증나고 귀찮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그냥 구질구질한 얘기 자꾸 하냐. 한두 번 해야지. 뭐 허구한 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맨날 죽는 소리에 막 짜증나고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벌써 전화 오면 이름이 뜨잖아요. 받기 싫죠. 뭐 잠시 후에 연락 바랍니다. 문자 보내든지. 나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 계속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 제대로 믿는다면 그냥 예수 제대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것이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같이 기뻐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 정상적인 삶을 우리는 몇 프로나 살고 있는가? 한 절반 정도 하고 있는가? 잘하면 한 7, 80%? 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절반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인상을 주게 되죠. 그러면 결국 공감을 못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그렇죠. 사회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을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죽던 망하던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이 볼 때도 너무한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게 교회 맞아?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 가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가는 사람도 다니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성경을 잘 보고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되려면, 지금 15절이 잘 되려면요 16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부부간에도 마음이 같이 안 되잖아요. 일평생 사랑하는 자식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서 괴로운데, 성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성도들하고도 이 마음이 맞을 때가 있지만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다가도 뭔가 얼굴이 굳어지고 뭐 거리를 두고 이런 경우가 수시로 일어나죠. 목사하고도 그렇습니다. 목사하고도 뭔가 맞아가지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간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교회 옮긴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인사도 안 하고 얼굴이 굳어져서 간다든지, 피해 다니든지, 눈 안 마주치려고 하든지, 뭐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어쨌든지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을 안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하는 성도들과 또 같이 사는 가족들과 같이 일하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마음이 안 맞는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체념하고 살든지 포기하고 삽니다. 안 맞으면 무엇이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이 일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주님과 멀어집니다. 누가? 내 가족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노력해서 고쳐나가는 거, 수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네가 문제야.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자식을 바꾸려고 그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인들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 뭔가 가르치고 뭔가 심어주려고 하죠. 이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나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16절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더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수록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러니까 힘을 잃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다가 스톱,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다가 멈추는 거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내가 높아, 너는 낮아, 이게 계속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겸손한 사람, 그 사람보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채 안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있는 채 해요. 믿음 있는 채, 지혜 있는 채, 경험 있는 채. 이 굉장히 위험하죠. 왜? 무시한당하려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 강력한 욕구가 누구나 있어요. 이걸 깨트리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깨지면 삶이 좀 기름지지 않죠. 매끄럽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뭔가 포장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은 그냥 통합니다. 사람들은 몇 번 이렇게 만나보면 알거든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몰라.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이게 문제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어느 누구보다 마음을 낮게 해라. 낮은 데 두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경 아는 체 하지 말아라. 몰라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 그때 가르쳐 주면 되지만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달라고도 안 하는데 내가 알려줄게. 이게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게 그 사람 믿음 좋아지게 하고 온전케 하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엔 이 사람 다시는 안 만나야지 이 마음을 굳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참 이상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뭐 아는 채, 믿음 있는 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원하고 요구하면 그때는 그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되죠. 성경 내용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뭐 돈 벌고 쓰는 거라든지 상대방이 원하고 요구하면 그때 그 부분을 가르쳐 주면 되지. 묻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게 모자라, 당신은 이게 필요해,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들 하니까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 하거나 몇 번 만나면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이게 팽배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오면 금방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구나. 누가 옵니까? 안 오죠. 다 존중받기 원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대우받기 원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해. 당장 기분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안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믿음 좋대.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품도 안 좋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엉망인데 생각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너무 텅 비어 있는데 본인은 착각하고 대단한 것처럼 막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좀 웃기는 거죠. 이거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뭘 보고 배울 게 있다고 오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말하려고 하라도 말 안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뭐 누가 뭐 보던지 간에 뭐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낮아질 때 그 능력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 실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요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 말씀처럼 뭐 아는 채 목회 뭐 몇십 년 했다고, 한 30년 했다고 뭐 목회 아는 채 하지 말아라. 경험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거 아는 채 하지 말아라. 이런 감동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목회 초년생 그냥 어떻게 하면 뻔히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는 목회자들 볼 때 답답하죠. 저거 가지고 저렇게 끙끙거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판단이 되고 답답해지고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볼 때 막 속 터지고 답답하죠.
그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누가 볼 때 막 무시가 되죠. 무시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 엄청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 너를 위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안 하거나 하면은 막 화가 나고 야단치고 합니까? 그건 지독하게 교만한 겁니다. 벌써 목소리가 올라가. 지독하게 교만한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거 못 깨달으면요, 나 때문에 누군가 계속 시험 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계속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한 그 행동과 말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나게 실족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짧은 이 한 구절이지만, 내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가? 같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이 내려와야 돼요. 나는 당신보다 나아. 이게 없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해서 이게 없어야 돼요. 내가 이거 경험이 많고, 내가 이거 잘하고 있어. 이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마음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없어져야지, 줄어들어야지 아는 채 안 하고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르치려는 마음보다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 사람도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가르쳐.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가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낮아지면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조금씩 얘기해 주면 돼요. 그때 또 때는 이때라 그래서 쏟아내면 그 다음부터 어렵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고 해결 안 됩니다. 조금씩. 그럼 누가 조금씩 알려주겠어요? 낮은 데 마음을 처한 사람이.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이야, 이 분야에는 내가 전문가야, 오랫동안 알고 있어, 이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없어야 돼요. 뭘 알아요, 알기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보면 아는 체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체도 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조금씩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벌써 겸손하잖아요, 말 자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마음을 더 낮췄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위로가 되면서 뭔가 깨닫고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면 좋겠다 한다면 굉장히 말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계속 열리죠. 그랬을 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뭐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마음을 낮춰야 되겠다. 이거 하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속 하려고 해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뭡니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북적북적하고 막,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계속 마음을 낮춰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십자가 상에서도 마음을 계속 낮췄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데 두지 않았어요.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쫓아가서 조반까지 차려주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계속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보다 마음을 낮게 가지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 형편없던 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엄청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을 자꾸 낮출 수밖에 없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으는 일에 가치를 둡니다. 돈 많이 벌고 빌딩 올라가고 숫자 늘리고 막 건물 커지고 평수 커지고 매출 올라가고 집이 커지고 자동차가 바뀌고 옷이 바뀌고 이런 것에 별 신경을 안 써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이걸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제대로 하려고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다른 데 신경 쓰면서 힘쓰고 돈 쓰고 다녀. 이거 엉뚱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은 줄 알아. 믿음 좋다고 해.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러니까 교회가 굳어지고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릅니까? 이렇게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오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죠.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가족들이 와서 은혜 받는 교회, 내가 죽더라도 후손들이 와서 은혜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나도 남은 인생 헛손질 헛발질 그만하고 맨날 더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지 말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시는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자꾸 나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내 마음을 낮추는 거 전문적으로 잘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위로를 주고,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도 믿고, 내가 받은 성령도 받고, 우리가 하는 예배도 계속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사람도 높아지려고 열등감과 교만함에 시달리며 사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위로받고 예수님 만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